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14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2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생명나무와 지혜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 먹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주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고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경외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며 경외함의 진정한 모습은 그의 지식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고 경외이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여드리고 경외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과 분부하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예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 그 명령 순종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지 경외하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순종하지 않냐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대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짐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같이 언약을 하고 같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지. 아멘. 여러분, 목숨 걸고라도 지켜나가야지.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과 분부하심은 목숨 걸고라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갑시다. 전합시다. 증거합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언을 꼭 이루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바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먹었으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고 외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귀중한 정말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지혜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명의 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래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그 생명의 샘을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샘을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그들을 벗어나게 해줘야죠.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원하는 자는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그리고 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마셔라 외치는 우리 두 증인들의 입술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명의 샘을 먹은 자로서 이 생명의 샘을 또한 벗어 날라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외는 생명의 샘으로 자신이 먼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망의 그늘에 걸려있는 그들,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당연히
생명나무의 이 영광에 참여하고 왕권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시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백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패망자가 되는 거예요.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반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들림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많은 백성이 있어야 왕의 영광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너무나 적으면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실패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권자, 이 주권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패망할 수 없습니다. 망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80억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그 많은 영혼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구원하라고. 그 많은 영혼들을 저 앞으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는 패망한 거래요. 여러분, 마귀가 승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 주권자이신 예수님에게 승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요, 패망하는 왕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로서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귀중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에게 10고을, 5고을, 2고을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주 앞에 드림으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우리도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패망한 주권자가 아니라 왕의 영광을 갖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우리도 다스리게 되고, 또 예수님도 많은 영혼들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화내는 거, 이거요, 누구든지 화를 내고 싶겠죠. 분통이 터지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것이 크게 명철한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더디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화를 내는 것을 아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명철을 우리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나타내고 지식을 전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증인의 입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있어서는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명철한 우리의 이 입을 통하여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초가집에 살면서도 화목하고 나무를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궁궐에 살면서도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툰다면 그거는 차라리 내가 혼자 움막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낫고 혼자 독고하는 것이 낫지, 같이 살면서 자꾸 싸우면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말이 뭡니까? 암이 유발되게 되고, 암으로 두 증인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이 시기, 다른 사람 돈 잘 벌어, 다른 사람이 일도 많아, 다른 사람 뭐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시기하는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바로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바로 뼈를 썩여버린대요.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게 뼈인데 뼈를 썩어버린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음의 화평은 건강과 육신의 보존을 가져오지만 시기하는 이 마음은 그래서 마음을 유발하고 그래서 시기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 육신이 보존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게 되면은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 잠 못 자지, 스트레스 받지, 그냥 사람 보면은 자꾸만 분통이 나지 막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두 증인들이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꾸 싸운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제명에 못 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뭐 돈 전략하겠다고 모여서 살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강 해치고 건강 해치게 되면 쌓아놓은 돈 다 날아가요. 병 고치느라고 완전히 내 마음이 편안함이 없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배탈이 나요. 여러분 이 배탈이 나고 소화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오는 게 이 배와 뇌는 연결이 돼 있어요. 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몸져 누워있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두 번째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아프기 전에 그럼 왜 배가 아프냐? 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사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네? 여기도 그러잖아요. 시기함으로 뼈가 마른다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헤어져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같이 있으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거 그러면 내 신앙도 성장 안 하고 물론 돈은 굳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돈이 나중에 건강 악화돼 갖고 그거 고치느라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대로 각자 도생을 하세요. 나가서 사세요. 흩어져서 사세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해야 두증인도 하지? 그래서 3차전도 우리가 보존을 받아야 우리가 1260일을 증거하면서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피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악화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 시기와 이 뼈가 썩는 이러한 암 환자로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마음의 화평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화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만남의 축복, 함께함의 축복, 떠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떠나야 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싸우고 불만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 필요가 정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학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학대함은 사람에게 원망, 불만, 불평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마늘 먹어야 된다고 고기도 없다고 그렇게 불만,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적은 없어요. 모세에게 했지, 아론에게 했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했고 옆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뭐 먹고 싶어? 나는 지금 푸추 먹고 싶고 나는 마늘 먹고 싶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니에서 고기 구우면서 그냥 우리가 그거 먹었던 생각나네. 요렇게 지네들끼리 서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이 내게 원망하였도다. 하나님에게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모세에게 했지, 지네들끼리 했지. 그런데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을 학대함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원망을 하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학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왜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학대한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왜 이렇게 요 음식을 하면서 파리 들어오게 문을 열어놨나는 둥, 왜 이렇게 생선 냄새가 나게 하는 둥 하고 사람들에게 나무란 것이 그게 사람에게 나무란 게 아니라, 요리한 사람을 나무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무란 거예요. 왜 생선을 만들어 갖고 냄새나요? 이렇게 한 거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라. 왜 파리를 만들어서 문 열어놓고 파리 들어오게 했어요? 왜 모기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정말 두렵구나. 내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거로구나.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잠언서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로구나. 사람을 보면서 원망, 불만,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원망, 불만, 불평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 불만,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학대를 했느냐. 하나님을 학대한 거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을 학대했구나. 내가 사람을 학대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학대한 거로구나.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굉장히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는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리고 또 궁핍한 자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또 힘이 없다고, 또 뭐 치매기가 있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약자들, 힘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환난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으로 소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계시록의 말씀이네. 악인들은 환난에 죽어요. 그러나 우리 두중인들이 죽어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죽음도 소망이 있대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남은 자들,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의 죽음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환난으로 죽는 이 자들도,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졌지만 우리 의인들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땅끝에서 의인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냥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어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반이 우리가 부활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하게 되어졌을 때, 원수들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들의 죽음이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끝장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인류의 소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의인은 그 죽음으로도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죽음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 소망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르.
우리가 말씀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삶으로 증거하고, 미련한 자도 증거를 해요. 그런데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말씀을 증거하고 먹은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의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함으로 우리가 의는 나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영화롭게 할 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적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 짓는 것이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도 함께 욕먹게 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하나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욕먹는구나. 예수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성령님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정말 두 증인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요. 두 증인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법 없이 살 수 있는, 더 우리는 정결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그렇게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데, 우리 서로 욕먹는 일을 저지르거나 우리가 서로 욕되게 하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은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하심을 당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왕의 은총과 진노는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은총을 얻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진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노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한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지 절대 진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총을 받느냐 진노를 받느냐는 바로 이 지혜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데요.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하심 앞에 완전히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은총이냐 진멸이냐는 자기 자신이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슬기롭게 결정을 하고 슬기롭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아세요? 바로 이렇게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욕을 끼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황금룰 아닙니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웃을 때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다. 그리고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업자득.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해야 돼요. 어깨 부딪힐 때마다 왜 이러세요? 이러면 내가 왜 이러세요? 하고 짜증을 내면요, 당신이 부딪혔잖아! 그러고 이쪽에서 역정을 내. 가는 말이 고울 때 죄송해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sorry. 미안해요 하면은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sorry. 내가 먼저. 그래서 먼저 대접을 할 때 대접을 받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요. 여러분, 먼저 내가
자업자득.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심읍시다. 아름다움을 심읍시다. 의로움을 심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읍시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이쪽에서 화내고 이쪽에서 싸운다고 해서 같이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언어가 뭐예요? 세 가지죠. 사랑합니다, I love you,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thank you. 요 세 가지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orry, sorry,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듣고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수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자는 나 미련해요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혜자의 혀는 어떻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선하게,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하는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미련한 자인가? 내가 정말 선한 자인가? 그리고 지혜자인가? 여러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축복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미안합니다가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지혜자 맞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이렇게 미련한 것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불만, 불평, 원망, 그냥 그렇게 저주 이런 것들이 화내는 거,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면 나 미련해요, 나 미련해요. 아예 그냥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의 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감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무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는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디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기에 온양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온양이라는 뜻이 뭔가 참 우리가 쉽지 않은 단어죠. 근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수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료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치료의 말. 그래서 치료하다라는 말인데 혀는 바로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우리의 입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복음 전파의 입이 바로 치료의 입 아닙니까? 치료의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료의 말을 하는 자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이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생명나무도 우리 혀를 입을 통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원망, 불만, 불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하게 했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내 마음이 황량하고 멸망받은 거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치료의 우리의 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말을 하는 바로 복음 전파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으로 치료하는 우리의 혀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우리의 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경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훈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훈계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훈계는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훈계와 경계를 해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말씀이라면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비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지혜자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랑받는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지혜자로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천국과 천성은 보물과 영광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곳 아닙니까? 그 종기가 넘쳐나는 곳인데 악인들의 소득은 고통뿐이래요. 지옥뿐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소득은 지옥이래요. 그러나 의인의 집,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그 천성, 예수님이 말해주신 그 천성은 보화가 가득하죠. 땅바닥도 황금이래. 그냥 모든 벽돌들도 다 12보석으로 꾸며지고 정말 그 황금, 길, 진주문,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의인의 집에 이 많은 보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악인은 지옥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지식을 전파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함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사역, 작은 책을 먹고 이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함이 딱 정해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식을 전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면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생명나무와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이 경외함의 진정한 모습은 그 지식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멸망시키는 우리 입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잠언서의 이 모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옳은 대로 인도하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임을 우리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으로 귀일되고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백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복음 전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